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에스더서 안에서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십계명을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람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라면 우리가 연초마다 부모님들, 어른들 또 선생님들에게 세배하는 건 괜찮습니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죠. 사람에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절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만만은 거부하느냐 이거죠. 이 질문에도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민족적인 이유에서 찾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민족적인 이유라는 건 이런 건데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을 소개하면서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아각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상 공부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 이유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에서 그들을 공격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전쟁했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리시겠다. 그렇게 공포하셨어요. 그로부터 400년 정도 후에 사울한테 그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해버리지 않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데려왔고 또 양과 소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해야겠다 하면서 그걸 그대로 붙잡아서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때 이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아각.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라고 불리었다는 건 바로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사울이 진멸하지 않아 어딘가 남아있던 그 아말렉 족속을 모르드게가 바벨론 수산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2장 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즉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사울과 아각의 그 뭔가 찝찝했던 그 대결이 있은 후 약 500년 후에 이방 땅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하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난 후부터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일명 민족설이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런 의견도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더 총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에 대해 절하지 말라 한 건 이방신 즉 우상밖에 없지요. 그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보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 말고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대상이 인기 있는 아이돌일 수도 있죠. 재미있게도 그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우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아낄까요? 나아가 마치 이것들을 신처럼, 자기도 모르게 신처럼 그렇게 대접을 할까요? 신처럼 대접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의 상태, 그런 겁니다. 그런 상태는 그 대상이 내게 주는 위로와 기쁨,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물론 심취한 음악이라고 해봤자 뭐 CCM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CCM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또 그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치유도 받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상의 역할이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서 우상들이 뭔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이 고대인들의 사고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상이란 무엇이었을까? 단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던 존재였을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생명을 낳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존재들로 인식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고 어떤 일이 잘 되게 도와주고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존재들이었죠. 우상이란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은 단지 나무나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의 역할을 했던 존재들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제사장한테 가서 점괘를 물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지요. 심지어 인신제사까지도 드렸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관념 속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 고통의 시기마다 신을 찾았던 것이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 숭배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고대인들에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효과가 있었죠.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아이가 덜컥 생기기도 했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지었던 그런 경험도 이들이 경험했다 이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어도 단 몇 번의 우연한 성공이 있었다 해도 고대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됐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주변에서 그것 외에 다른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현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폄하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늘상 찾아오던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최선의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은 결과를 남기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하다 싶은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전통이 되게 해
하면서 그것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를 단순히 그들은 거짓신을 믿었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아주 작은 진리의 일부분이 그 우상숭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거짓을 믿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진리가 전체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요람 하존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우상숭배자를 말하거든요. 그가 자신의 극히 제한적인 관점에서 가장 친숙해 보이는 인과관계 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로봇 또는 인형, 그거 사달라는 기도겠죠. 또는 먹고 싶은 과자, 빵, 그런 거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초등 고학생만 되면 그게 약간 바뀌겠죠. 공부를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은요, 성적 관리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런 거 기도하는 친구도 있겠죠. 또는 이성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친구도 있겠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또 다른 기도할 것이고, 또 그러다가 취직을 하면 그 기도가 또 달라질 것이고, 또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를 봐도 우리 삶의 정황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서쪽으로 옆으로 가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 번씩 여러분 TV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광고하는 거 보면 물을 구하려고 몇 킬로 걷거나 달려가가지고 우물에 도착해서 그걸 퍼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물조차도 흙탕 버린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로봇 장난감 기도하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잘 사는 나라 우리를 좀 도와줘서 우리가 깨끗한 물 좀 시원하게 마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은 신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줄 수 있다면 그분이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조금 더 다른 나라로 미얀마나 콜롬비아, 아프간, 소말리아, 팔레스타인, 그런 등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제가 언급한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수십 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들 첫 번째 기도는 아마도 오늘도 무사히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알아요?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들은 사치일지도 몰라요. 그런 백성들에게 자고로 신이라면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친숙한 인과관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특정한 세상 속에서만 어떤 특정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 문제가 자기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신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신이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반경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삶의 영역과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신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진리라는 게 지역적이며 한계가 많은 진리가 되어버리겠죠. 우리가 이전에 그 신들과 함께라는 책에서 지역신이라는
그걸 배웠잖아요. 고대인들은 신도 한 지역에 매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야훼는 가나안 신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출애굽할 때 야훼가 이집트의 모든 신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벌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출애굽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나는 지역신이 아니다, 모든 나라를, 모든 지역을 초월하는 신이라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매주 배우는 십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우상이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는 나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잡신들 섬길 필요 없다, 이 지역 저 지역의 메인은 잡신 찾아가면서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지역의 메인은 신이 아닙니다. 한 곳에 메인은 분이 아니에요. 지역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상이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우상이 가진 것 중에 그 진리라는 그거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말이 되겠죠. 즉 전체가 100이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진리지만 나머지 99개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상으로부터는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 믿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쩌면 자기가 원했던 그 복은 하나 받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그 99개의 악이 자기를 괴롭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인신제사가 대표적인 거죠. 이 전쟁을 승리해야겠다, 그래서 또는 농사에 성공해야겠다 해서 자기 자녀를 죽여서 신에게 바친다 이 말입니다. 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죠. 엄청난 희생이에요. 동시에 엄청난 도덕적인 모순이 거기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 전쟁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는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모순적으로 하고 있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로는 신처럼 대우받았죠. 그는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게 해서 이집트의 그 나일강 주변의 땅들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고 먹고 살았으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바로는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존재구나, 저분은 신적인 존재구나, 그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부리고 학대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바로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산파들이 살렸죠.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바로가 원래 아이들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니까 막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새끼는 귀했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 자기 장남이 죽으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남의 아이, 다른 사람의 자식,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자식들은 노예로 시키고 학대하고 죽여도 괜찮다는 모순된 윤리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적인 상대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내게 유익하면 오케이, 다른 사람은 뭐 희생되든지 상관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뿌리 뽑아야 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상숭배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나쁜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 전쟁을 해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전쟁을 벌여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받은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니만 복 받고 말아라. 니만 복 받으면 된다. 다른 백성은 죽어도 된다. 뭐 살아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세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다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에스더서로 이 관점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바라보면,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아하수에로 초기에는 어땠어요? 많은 참모들이 국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고 신하의 의견도 왕도 듣고 채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얽히면서 좀 더 나름대로는 좀 더 큰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하수에로의 암살 시도 이후에 겁을 먹은 아하수에로가 하만 한 사람을 등극시켜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만이 자신의 관점으로 선악을 결정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넓고 커져가던 진리가 하나의 좁은 진리가 되어가면서 우상 숭배와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하만과 그 뒤에 아하수에로의 잘못된 신학을 대항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대단한 신앙인이어서라기보다는 아하수에로와 그 하만의 행태를 보면서 어쩌면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뿌리 박혀있던 온전한 진리를 향한 열망, 그것이 아마 좀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모르드게는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정치적인 야욕을 약간 옆으로 제쳐두고 마치 굉장한 신앙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차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단지 민족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타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고 온전한 삶으로 회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오래된 뜻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대놓고 또 알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좀 더 면밀한 자기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우상이 주는 제안이 달콤하더라도 우상은 하나 주고 99개를 망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지하고 그런 가치를 위해 이 땅에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